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서부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룹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릴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3개로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귀중한 것을 잃게 되면 찾으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잃는다 그러면 또 새 것을 구입하고 새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잃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잃은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 맨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맨 처음에는 황당하지만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후배 목사님 가운데 한 사람은 옛날에 생활이 어려워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가 하면은 이제 군에 갔다 온 다음에 독일 광부로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광부로 가서 그 석탄을 캐내고 그러는 일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그렇게 밝게 보이지도 않고 미래에 어떤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계획이 분명하지도 않은 막막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광부 일을 오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는데 독일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단체에서 교회에서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학문적인 언어는 잘 못하지만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언어는 독일 광부로 있으면서 익혔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선교사 지원을 해서 아주 마땅하게
환영을 받은 후에 독일의 선교사로 가서 오래도록 선교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저 이국 땅에 가서 그것도 그 석탄을 캐기 위한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이 있습니까? 이 다음에 그 독일어를 잘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독일의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간단한 사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집에서 암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아들을 들로 보내면서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오너라 라고 보냈는데 여러 날을 돌아다니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이 일이 그 가정에는 잠깐 동안 근심이 되었고 그 암나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울에게는 공연한 헛수고와 같은 시간 낭비와 같은 그런 힘든 일이었지만은 결국 이 일이 사울을 사무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실패를 했다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은혜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으니까 아주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일생을 지내셨던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이 맨 처음에는 뭐가 되려고 했는고 하니 학교 교사가 되고 싶어서 교사 지원을 했는데 그 교사 지원을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지도하고 하는 것에 아주 즐거움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이분이 학교 생활을 하다가 그만 중도에 포기를 하고 나오게 됐어요. 나는 이게 언어에 재주가 없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재주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나왔는데 다른 데 특별하게 갈 일이 없고 다른 것을 할 만한 일을 찾기가 어려웠던 차에 신학을 해보라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신학을 했는데 이분이 설교가로서는 대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세계,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것 나하고 상당히 먼 것 같아 보이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뒤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은퇴하신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 가운데 신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꼭 저의 마음속에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하고 이제 3학년이 되었을 때인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한 번은 신학생들한테 여러분들 가운데 신학을 지금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들이 가늠이 될 거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이게 신학을 해서 나는 목사로 성공할 만한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로 성공할 만한 자질이 없다. 재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혹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의 인연을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낭비하게 하셨는가?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당신들이
이 신학을 나는 취미에 맞지 않아, 내 적성에 맞지 않아, 내 능력과 맞지 않아? 그러면서 그만두게 되어야 할 이유가 될 수 있어서야 되겠는가? 공부를 계속해라. 재주가 없으면 기도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열심히 능력을 키우면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름답게 쓰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며칠 동안 암나귀들을 찾으러 아버지의 말씀 따라 지금 돌아다니고 있었던 몇 날 동안에 점점 지쳐가면서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옆에 있었던 데리고 있는 종이 왜 낙심을 합니까? 이 성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그가 암나귀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더 힘이 있습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누가 더 투지가 있습니까? 사울보다도 그 종이 더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더 의지가 강해요. 이 사람에게는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물어볼 최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십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물론 예수님하고 연결을 하는 것은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각양각색의 방법을 따라서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들과 싸우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직 끝이 안 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아직 갈 데가 있다. 내가 아직까지 만나야 될 분이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세상에서 지금 겪는 일이나 내가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일이 반드시 풀어지는 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차라리 이 종이 왕이 됐으면 이스라엘이 더 저 번영하고 또 훌륭한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아니 이런 나약하고 이렇게 그냥 포기를 금방 해버리고 그냥 마음을 낙담시켜버리는 이런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물읍시다. 그리고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럼 그 선견자에게 가서 뭐 예물을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여기 나에게 얼마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왕이 됐어야 이게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는 건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그 우스갯소리를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소망을 갖습니까?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든 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가면은 오금이 저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 지금 길이 안 보이고 지금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도대체 답이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세계를 주실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서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사울에게 하는 말이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갑시다 라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한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가 뭐냐면은 존경을 받는다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질서가 어지럽고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정치와 사회 경제를 휩쓸고 있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 지도자들 존경 안 하잖아요. 여러분 트럼프를 존경합니까? 시진핑을 존경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국무총리와 정치인들을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지러운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의 말을 들을 리가 없고 그들의 말을 승복할 리가 없고 그들의 말을 따를 리가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존경하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회가 그리고 이 세계가 어지러운 것은요 지도자들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 철학이 올바르지 못하고 경제관념이 바르지 못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단 말이죠.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고 거기에 무슨 안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통이 이미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관습들이 썩은 집단같이 흐트러져 버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지도자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 얘기를 많이 올리는지 목사인 저도 가끔 그것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유 이런 글은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소리는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가 목사를 비난하고 교인이 교인을 비난하고 교회 직분을 비난하고 요즘 뭐 너무너무 어지럽고 너무너무 무질서해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 존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옛날에 김구 선생 같은 사람은 그랬다고 하잖아요. 경찰서 10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짓는 게 낫다. 왜요? 교회의 힘을 알았고 교회의 의미를 알았고 교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즘은 교회를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 존경받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보다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함께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뭘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이 말에 권위가 있다. 말에 신뢰가 있다. 그 말에 믿을 만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말고 요즘 가짜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요즘 하는 말이 아니면 말고. 여러분 아니면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들여다보면은 전부 진실 같은데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폰에 올라온 이후로부터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이 사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졌는지 몰라요. 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믿고 잘못된 것을 호응하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그런 생활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사회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모든 것을 밝혀주는 그런 기능에서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도저히 믿어서는 안 되고 따라서는 안 되고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 신뢰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말에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말에 따르게 할 만한 능력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 말에 잘못된 인간의 사상과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하는 말에 신뢰가 없고 거기에 정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가 말한 것은 다 그대로 된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말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한 말은 다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니? 그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갈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견자, 선지자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과거를 가지고. 인간의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선견자는 앞으로 될 세계를 향하여,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향하여, 앞으로 가야 할 세계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나귀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녔는데도 찾지 못한 그 암나귀들이 있는 곳으로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목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정답과 진리를 찾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목표가 분명해지고 우리가 원하는 은혜로운 세계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이방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존경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이 다 응하는 놀라운 응답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른 목표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막막해 보이고 지금 황당해 보이고 지금 도저히 어떻게 해볼 일이 생각나지 않는 답답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